4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좋기도 하고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 기도가 뭐냐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행하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다 들으셔야 맞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주관적인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보다는 안 들을 때가 더 많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기도한 내용들이 다 들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가 뭐냐 그럴 때 이러한 생각을 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할 때에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너희들이 하는 말대로 내가 귀에 들은 대로 행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든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겠다,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을 따른다면 기도는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 그게 기도인 거죠. 그러한 점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는 이 구절을 말 그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러한 얘기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망하는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문맥에서 나온 말이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우리 토요일날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원망한 말이 뭐였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그러한 원망의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할 때에 내가 들은 말씀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한 그 말을 내가 듣겠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를 보세요.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원망했던 사람들, 20세 이상의 어른들을 말하는 거죠.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원망한 자 전부는 이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외에는 결탄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겠죠. 20세 미만의 자녀들, 그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31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유아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33절이군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죠. 그 반역의 죄를 너희 자녀들이 지고 너희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이 말은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얼마인가? 40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너희의 자녀 세대가 담당할 거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오늘 나를 원망하는 자 20세 이상 전부 너희들은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 시체가 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소멸될 거다. 없어질 거다.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그 40년 동안 너희들이 소멸하는 그것을 보고 광야를 방황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그 미션을 받고 들어갔다가 그 땅을 정탐하고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밤새도록 통곡했던, 그리고 원망했던 온 회중들, 모세와 또 아론과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다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 오늘 37절과 38절이 그것을 대조적으로 보였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죽었고 한 부류의 사람은 생존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살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현재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죽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현재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참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안타깝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39절에 보면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41절에 보면 모세가 그러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가 하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떠나서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는데, 지금 올라가서 전쟁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인과 아말렉인들이 너희를 상대하여 너희가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정말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괜히 이렇게 하는 건지를 가늠할 수 있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으니 너희들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럴 때 올라가지 않아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가라고 그럴 때는 안 가고 또 가지 말라고 그럴 때는 가려고 하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야 될 때 가지,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이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이걸 반역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 할 때에 올라가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4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앞에 부분에서 기도가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자기 부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서는 안 될 때는 또 올라가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소멸하기까지, 그리고 다 엎드려지고 그의 자녀들은 그 부모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40년을 방황하기 시작한 거죠.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요? 호르마부터다라는 거죠. 호르마라고 하는 뜻은 파멸, 멸망,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그들은 파멸되고 멸망당하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그 슬픈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때로는 엄중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자기의 주장만을 요구하다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소멸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하루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